문제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국 기독교 일부 역사적인 하멜 17세기부터 일본의 중국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들으셨는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함대하고 미국 군인들이 병인양요, 심리양요를 해가지고 강화도로 치고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이 미국의 군사력이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깜도 안 되죠. 대포라든가 이 총기라든가 한데 왜 이렇게 격퇴를 하니까 물러가서 더 이상 보복을 안 했다고 왜 그랬다고 보시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더 미루고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황석영 같은 사람은 프랑스가 직접 정부가 개입해서 여기에 카톨릭을 종교적인 탄압을 중단을 시키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게 기독교 국가를 만들지 왜 부족함이 있었느냐.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을 특정한 그 카톨릭 시대라든가 개신교 시대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들어와 버리지 그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딴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대학 투비지. 그러니까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를 정복을 해가지고 그게 관리하는데 정신없단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남북전쟁에 1865년에 끝나가지고 남부의 이 재건 문제, 흑인들 선거법 문제에서 굉장히 남북 재건 문제로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극동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포르투갈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스페인 쪽에서 지금 선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는 뭡니까? 영국이라든가 포르투갈, 네덜란드 또 마지막에 미국이 들어오죠. 근데 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극동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딱 코너에 박혀있죠. 그래가지고 이 하멜의 1666년, 68년에 그 하멜 표류기가 책이 나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상선들이 와가지고 도민도 회사에서 한국을 일본 몰래 여기 돌아가지고 장사를 좀 하다가 찾다가 몇 번, 한 두 번 찾다가 못 찾고 갔어요. 왜냐면 제주도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정학적인 것이, 지정학적인 것. 그런 것이.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여러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바둑을 두는 신전서가 뭔가 수가 모일 때, 주여! 수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AI라는 인공지능을 부르겠어요? 누굴 부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AI. 지금 6연패 했지 않습니까? 6연성.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AI 시대라는 겁니다. 자, 젊은 층들이 취업하고 미치겠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술을 찾겠습니까? 스마트폰에 정보를 찾겠습니까? 젊은 층. 스마트폰은 정보를 찾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소득 3만 불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완전히 시대가 다르죠. AI 시대입니다. 그 스마트폰에 과연 하나님을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학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에서 가장 선교에 히트치고 대박을 친 경우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사에서 대한민국처럼 선교의 대박을 터뜨리는 나라는 전무후무하죠. 전무후무합니다. 네, 전무후무합니다. 그것은 저는 세 가지 봅니다. 하나는 타이밍. 조선이 거의 망할 즈음에 유교라든가 불교가 거의 약발이 안 들을 때 기독교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 히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교사들의 순교, 헌신이죠. 아멘. 처음부터 25에서 29 고나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젊을 때 피 끓는 패션으로 예수처럼 순교하겠다. 바울처럼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순교했다. 희생정신, 그 의사라든가 다 그 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기술자를 가지고 선교, 헌신. 그 다음에 그것 세 번째는 저는 그런 겁니다. 선교의 전략이 뛰어났다. 선교의 전략, 순교 정신, 헌신한 정신, 또 지정학적인 그 타이밍, 나라가 망할 때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거. 세 가지 요소로 대한민국이 1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서방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이고, 동양에서는 이스트, 동양에서는 어느 민족을 택하는가? 저는 하나님이 조선, 한국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님께서 한국 기독교사를 배울 때 밖으로의 선교 전략에 대한 그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입장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터널 어피어 내부적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유리한 말이에요. 이때 과거의 선교사의 선교사들의 초기 역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내부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10명 중에서 애 낳는데 자녀 중에서 학교를 갔는데 반 이상이 10명 중에 5명이 학교에 갔는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요. 다문화 가정. 그 다문화 가정의 자식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좀 다 뭐 이 교회를 뺏어가지고 대형교회에서 다 가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 보니까 30명, 50명 모이면 잘 모여요. 중소교회들. 몇천 명 모입니다.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문화 가정들의 자식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선교를 하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 2부인데요. 네, 이 책 이거 있죠? 이거 내가 좀 빨리 것 같습니다. 복음의 오늘 시간은 복음의 수용과 확장이라고 해서 1884년부터 1900년까지입니다. 16년 동안입니다. 1884년이라는 것은 아까 그 밑에 있지만 그 밑에 갑신정변 이 사건이 터진 것이에요. 그 해부터 해서 1900년 러일 전쟁 일어나기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뭐 나라가 말할 때 그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에서 복음이 확장되기 전에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어떤 지정학적인 걸 세팅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바로 돌아가지고 이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만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중국을 해가지고 만주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왜? 배가 고파서 조선의 민중들은 배가 고파서 국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가노기 때문에 또 일본의 침략이 들어오죠. 너도 나도 거지가 되어서 만주로 간 겁니다. 그 만주는 그 청나라 만주족들이 백두산을 신성시 해가지고 거기에는 개발이 되지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간도 지방 있죠? 간도 북간도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갔고 만주에 있는 조선인 소위 그 보부상이라든가 이런 약장사라든가 이런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눈이 밝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빠른데 중인계급, 천민계급들이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어이 당신 이리 와가지고 한국말 좀 배워줘? 그래요? 하면서 그 지지를 하면서 그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김창석이라고 약장수죠. 이 사람이 우연히 이 존 로스하고 맥인타이어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돌아가면서 십자공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국으로 갖고 또 고향 가서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서상류라는 인물, 홍삼장수로 또 만주 장사꾼이죠. 그러다가 이제 만주에 가서 죽을 뻔했는데 존 로스와 맥인타이어가 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병이 나면은 콜레라든지 이질인지 걸리면은 설사도 하면 약이 없어요. 한방은 보약이지 침으로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는 못 죽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미세한 바늘로 해가지고 상처를 꼬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피가 나는 걸 지혈할 수 있는 약도 안 돼 있고 서상윤이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존 로스의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존 로스라는 인물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에 크게 기여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그 다음에 영국 성서공회, 미국의 성서공회 세 군데인데 특히 스코틀랜드 쪽에서 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에 존 로스라든가 맥킨타이어 쪽에 많은 후원을 해줘가지고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이 존 로스라는 인물은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의 역사도 책도 쓰고 해서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면, 믿게 하려면 그 말씀이 만들어진 게 성경이죠. 근데 처음 출발은 처음에 중국으로 만듭니다. 중국으로 만드는데 이 우리나라의 고등 엘리트들은 중국어를 좀 알지만 좀 넘어간 민중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어 성경에서 한문 성경에서 그 다음에 국한문 혼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한글 혼용 이렇게 이제 버전이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존 로스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존 로스의 핵심적인 것은 한글판 성경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5년을 거쳐서 굉장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특정하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라든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특정한 마태,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쇄를 돌려 가지고 이제 뿌린 겁니다. 또 이제 그런 성경책을 파는 거죠. 팔아 가지고 돈 없다 그러면은 인상 몇 불이 하고 물건으로 결편하고 또 외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됐고 서상윤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동생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또 이 두 의형들 같은 경우에 평양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던 여기 재미난 거 보면 제가 한국 기독교사 전도사들 외국 전도사들 이 기록을 참 보니까 제가 이 기독교의 한국 근대사가 기독교에 준 한국 역사에 준 영향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게 제가 한미 관계사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니까 반드시 미국 문명이 올 때 선교사가 먼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 중고 대학교 교과서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이 건국 이전에 항일운동 그 전에 이 민중들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해줬죠. 구제사업 많이 했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진하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하시니 건국전쟁 그 영화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건국전쟁 한 명도 없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다 봐야 봐야지. 되는데 무조건 보세요. 그래 봐야. 네. 근데 그 건국전쟁에서 제가 그걸 가장 아쉬워한 게 뭐냐면 이승만의 기독교의 회심 거기에 빠져있어요.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항일운동이라든가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기본적인 거는 기도하고 성경책도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잣대에 따라서 정치를 해나갔거든요. 회심부터 해가지고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아마 이후에 한국전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유행어를 한다면 영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 14세기부터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틴들 번역본, 커버데일 성경, 매슈 성경, 테버너 성경, 큰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인데 또 흠정 킹 제임스요. 이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겁니다. 흠정 킹 제임스라는 것은 영국 왕 제임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611년에 이게 이제 정동교회입니까? 침례교회에서
정 목사가 이게 다 완벽한 거 해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흠정 킴 제임스 번역본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력이 있고 미국 표준역, 또 개정 표준역, 새 미국 표준 성경, 새 국제역, 이 전부 다 미국판인데 미국이 이제 영국하고 영국에 지금 끌려다니다 외교라든가 이런 바이블 사회 모든 것이 영국에 이제 끌려다니거든요. 했는데 점점 미국의 힘이 커지면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사역이든지 선교라든가 바이블 이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20세기 이후는 미국 표준판이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또 개정판이 나왔고 새 개정 표준역에서 많은 성경책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국내역으로 보면은 조선경에 1887년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건데 역시 로스 목사가 번역한 겁니다. 예수 성경 전서. 이 로스가 성경을 번역을 한글로 번역하려고 결심하게 된 거는 한글만큼 그리스보다 더 탁월하고 중국 표문자보다도 이게 존칭어라든가 이런 아름답다 지지콜콜하다 찌기리하다 해가지고 이런 형용사라든가 이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완벽하게 이게 이제 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로스가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죠. 조선 말, 그 다음에 조선의 뭐예요? 풍속이라든가 역사.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이 언더우드, 또 로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자기 명예에 죽지 못했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바로 사회예요, 어떻게. 노예 사역도 많이 하지만은 그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요. 그 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좀 귀감을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옛날 그 한글 성경이라고 해도 여기 이제 제가 인터넷 띄워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런 성경책을 띄어쓰기 맞춤법으로 해가지고 절차 탕마로 해가지고 한문, 국한문, 한글 전용으로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걸 한글판 버전으로 바이블을 번역을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어가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1453년에 위대한 태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하죠. 근데 그 위대한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선비들이 고관대적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그 한글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한실 써야지. 그래서 그 300년 400년 동안에 누가 썼냐면 궁중에 있는 궁인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쓰는 그렇게 300년 이상 천시가 된 한글인데 누가 외국 선교사들이 한글을 보고 이런 위대한 글자는 없다 해서 성경책으로 담아들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들 박수 쳐줘야 되겠죠. 제가 이 선교사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보면서 이런 희생을 좀 더 역사책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알고 배우고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한번 양해원에 한번 갑시다. 네? 단체로 가가지고 기도 좀 하고 거기서 선교사들 위대한 업적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사를 배운 뒤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이분들이 흘린 희생과 피를 어떻게 보답을 해서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한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인가 우리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최근 브랜드를 보면 1887년 신학 예수 성경 전서를 로스역으로 만들어졌고 완전히 한글 전역으로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만주라든가 지금 이북 지역에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만주로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평안도죠. 평안남도, 평안북도. 우리나라에서 해방 전에 가장 기독교 교제가 쓴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이 아닙니다. 어디요? 서북지요. 서북지. 엄청나게 성경의 불길이 되었다는 것도 만주에서 내려오면서 특히 이제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지고 힘이라고 성경의 힘이라고 또 여기서 그 3번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1884년 신약 마가 전 복음서 언지라고 해서 이 이수정이라는 인물은 민정이하고 친구 사이였는데 깨달은 바가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취해가지고 민비를 구출했습니다. 민비가 도망갈 때 이 이수정이가 군조를 해가지고 보호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각을 나타냈는데 느낌이 일본의 그 문물을 배워야 되겠다는 일본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일본 유학을 보내달라 해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이 근대화 되면서 이게 무기라든가 이 학문이라든가 이런 사전 같은 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조선에서 오는 그 유학생들 특히 이제 김옥근 같은 인물들이 일본을 배워야 된다. 아니면 이게 나라 큰일이다. 그래서 경고를 했고 그로부터 보면 언더우드라든가 아변사로 언더우드입니까? 그래서 한국을 말고 가르쳐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 언더우드가 여기 그 일본 쪽으로 해서 한국에 조선에 왜 올라오고 했냐면은 이수정이가 여기 아주 농업 기술자인 크리스찬이 된 일본 농학 박사에게 교환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교지에 한국에 빨리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오. 그런 여론 썼다 그래요. 그걸 읽고 언더우드가 충격받아가지고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했다 그래요. 땅 넓고 뭐 인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수정 그 잡지 기관 글을 가지고 보고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수정 밑에 보면 이제 내성이라 그러는데 장날에 성서를 팔고 전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서인 장날. 또 누가복음 성경 번역을 또 우선 처음 먼저 했고 또 누가복음 성경 번역에서 이런 그 서상윤, 백홍준, 이성학, 김청송 이런 인물이 이제 공헌하게 되는데 이 네 명의 인물은 다 로스라든가 맥켄타이어 회화에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자기는 영어를 배우고 또 번역에 몰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선교사 입국을 보면은 선교사 입국을 도운 큰 사건이 국내에 벌어지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1882년에 있었던 조미 수어 통상 조약인데 이건 조선과 미국과의 수어 통상 조약입니다. 왜 이 조약이 일어났느냐? 1875년 조선은 일본과 인천에서 인천 강화도 제물포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일본이 흑선 아주 짭짤한 전함을 오게 해가지고 협상하는데 대포로 막 갖다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에서는 저는 이런 철수를 처음 봤거든요. 협상해가지고 사인하라니까 이거 뭔가 협상이 뭐 이거 몰라요. 한국 조정 대신들이 당신 왜 사인 안 해 하면서 대포로 쏴버린 거예요. 사인 이렇게 하니까 대포를 팍 하니까 협상하고 앉아있다가 한국 조정 대신들이 뭐야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 협박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의 조정 대신들이 국제 정세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문물이 한국에 막 조선에 막 들어오니까 청나라에 있는 리흥장이 실력 본세 리흥장이 일본 세력이 다시 조선에 들어오면은 청의 한반도의 영향이 약해졌죠. 그래서 고종에게 일본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통상해야 된다 해서 체결된 것이 조미 수호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이 미국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 12월 달인데 계약파가 우정국 나성씨를 불을 지르가지고 민영에게 이제 칼로 난자했던 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멜렌돌프가 발견해가지고 알렌 집으로 가서 민영이를 완치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가 남는 거를 한의사는 깨매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 바늘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찢은 거 이거 칼로 꼬매버렸단 말이야. 꼬매가 상처를 안 오게 해가지고 민영이를 낫게 했고 요 사건으로 해가지고 민비가 무당만 막 그 섬겼는데 자기 아들도 뭐 해서 그 무당 그 진령구지를 해가 데리고 가지고 맨 구타하고 막 해가지고 이 내탕금을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렌이 여기에 인정을 받아 민비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고정을 관리하는 그거의 그 의사 국이라 그러니까 지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 갑신정면에서 이 수구파가 청나라 군대를 갖다가 개입을 시켜가지고 계약파가 몰락을 했고 김옥균, 박영호, 석강금 등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여기 서지표는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망명했죠. 그리고 3일 정변은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난 3일 전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교의 눈이 열리게 되고 고종은 알렌에게 가옥을 사수하면서 이것이 이제 강양은 되고 이 강양이 점점 발전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대단한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이 알렌은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가 선교사라는 걸 거짓말합니다. 고종을 계속 숨겼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의사니까 친구들을 통해가지고 신용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민비하고 고종이 선교하는 것 같다가 묵인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들의 선교활동 오늘 핵심 부분은 선교활동이거든요. 여기 지도를 보면 외국 선교회와 연도가 나오는데 제일 덩치가 큰 것이 미국의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제일 덩치가 큽니다. 감리교, 자 이승만을 개종시킨 게 감리교 아닙니까, 그죠?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원래는 이 영국의 존 웨일즈의 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급하죠. KB의 예정설과는 좀 반대되는 많은 구제설을 믿었고 북감리회가 1885년에 등장하고 남관리회는 1896년 뒤에 늦게 생깁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이 자기들끼리 협정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뭐 안전말이지만은 교회들끼리 과당 경쟁입니까? 좀 어디 가서 좀 하려 하는데 바로 100리도 안 되는 구석에 교회가 생기죠. 참 그러면은 미치겠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살 뜯어먹는 거 교회들 뺏어먹기 경쟁이요. 버스 대접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저희망으로 생선 고기 굽듯이 싹 훑어버려요. 그 멀리 좀 이사 가거나 멀리 있으면 그 교회 소개해주면 좀 안 됩니까? 교회끼리 경쟁이야. 큰일 났어. 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칼빈 예정설을 믿죠. 북 장로교 1884년, 남쪽 장로교 1892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빅토리아주, 호주에 있는 빅토리아주 장로교에서도 1889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카나다 쪽에서도 대표적인 게일 선교사인데 1899년 캐나다의 장로교가 들어오고, 또 침례교 베티스 처치 1889년에 들어옵니다. 이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종파죠. 또 그 다음에 성결교회 1907년에 들어옵니다. 존 웨슬리에서 분리돼가지고 신유, 재림, 성서, 전통, 이성, 경험 이런 것을 또 강조하는 홀리니스 처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5개, 6개인데 가장 많은 것은 감리교와 장로교다 말씀드리고, 선교사들 특징을 보면은 84년부터 1905년까지 다양한 선교에서 파송이 되는데 장로교와 감리교가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두 번째로는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다 의대 출신들입니다. 의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저 법대하고 제일 머리 좋은 게 의대 아닙니까? 뭔가 의대 다 가버리면 공대 완전 텅텅 비어버린다 이렇게 걱정돼가지고 지금 그런 게 있는데 20대 중반에 거의 20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1등, 2등한 사람들이요. 지금 생각하면 저 정신 나간 사람 미친놈이죠. 바보야, 바보, 빠가야. 근데 대부분은 또 일본을 가겠다, 중국을 가겠다, 그 다음에 인도를 가겠다 그래요. 이제 크니까 먹을 게 많다 이 생각인지 모르죠. 선거 일단 진짜 더 많아지니까.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체통에 그 목회를 하라고 딱 편지를 하는데 뭔가 음성이 들린지 go to Korea, 한국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언더우드가 한국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뭔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여기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저 80대 친구들 열심히 합시다. 전부 다 23살에서 29살까지인데 그 한창 나이에 싱글로 오게 됩니다. 자, 알렌 장로급하죠. 1858년생이고 1884년에 왔습니다. 나이가 그래서 26이고 앞에서는 감리교 출신이고 한국에 온 게 1884년인데 역시 알렌하고 나이가 똑같죠. 스크랜턴 감리교 북감리교 1858년생이고 언더우드 장로교 출신이죠. 1885년에 왔습니다. 게일 캐나다 북장로교로 옮겼죠. 1889년에 왔습니다. 다 20대 와서 자기 청춘을 불살았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시즌입니다. 그 뒷장에 볼까요? 핵심이 뭐냐? 그냥 빌리브 가드가 아니라 의료와 교육이라는 투탑을 갖다 줘.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부흥하려면은 뭘 가지고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대중에게 다가갈 것인가. 여기 보면 의도 선교가 선교로 해서 맨 처음에 의도 선교했는데 일단은 이 선교사들이 돌아다닐 때 교통이 불편하니까 주로 뭘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가죠. 자동차 가요.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갑니다. 근데 지금같이 뭐 근사한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커피숍이 이런 거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야 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벼하고 이하고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하고 벼룩을 대체하는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해군 미군들이 와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누가 괴롭혀? 이 벼룩. 그때 공수가 된 게 발명된 게 DDT 아니죠? 그 DDT가 오면서 6.25 덕분에 대한민국의 이하 벼룩이 전멸됐어요. 그리고 이런 50년대에 해결 못하고 제가 60년대 초에 가서 국민학교 가니까 거기에 그 해충 아주 해충. 어머야! 해충약 먹는 거 알죠? 네. 이 당시는 병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피 흘리면 이질이라든가 설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성경들 부인들이 애 놓고 죽고 부인도 죽고 애도 죽고 그런 피 흘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해군 개헌회가 세브란스가 만들어주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교육 선교가 일어났죠. 연희정문학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연희정문학교 오늘 그 연세대학교. 대한민국에서 제일 터가 좋은 데가 연세대 터라 그래요. 지금 청와대 터가 나쁘다 해가지고 용산 가버렸는데 대통령이 터가 연세대까지 차라리 연세대 그 위에 터가 좋다 그래요. 그다음에 배제학당 그 이제 아펜셀러가 만들었죠. 여학당 감리교도 만들었고 그래서 인재를 양성했다. 인재를 양성. 우리나라 지금 교회도 왜 침체하느냐? 교회에서 나온 인재 있다는 말을 지금 못 들었어요. 요새 최근에 그냥 가버렸어 맛이. 인재를 양성해야 돼. 인재를. 아멘.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돼. 아멘. 둘째는 또 성경 번역이죠. 1906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1907년 구약 성경 번역했습니다. 또 1938년에 개혁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선교지를 분할했다는 겁니다. 선교지를. 그러니까 이 지금 막 이전 투구식 요새 막 그 교회 빼들어먹기 경쟁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든지 뭐 막 사정식 교회들 빼들어먹는데 이 당시에 와 보니까 이 양키들이 그 선교지를 분할하지 않고서는 과연 중복이 되죠. 그래서 1893년 6월달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하고 감리교 사이에 선교지 분할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도시라거나 개항자는 공동으로 선교 구역을 하고 5,000명 이하의 지역은 먼저 한 선교부에게 선취권을 인정했다는 협정을 맺었고 1903년, 1905년에 계속 또 협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09년에 거쳐서 장로교하고 감리교와 최종적인 협정이 완결이 되었던 것이고 1935년 만주에 일본이 만주를 공격해가지고 이 만주에서 전쟁이 일어날 전까지 대충 이런 협정이 잘 지켜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해가지고 북장로교 선교사인 그 네비우스 존 네비우스를 1890년 6월달에 초대를 한 모양이에요. 초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20대 혈기만으로 독고다이처럼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시오. 뭐 지금 우리 그 박 목사님처럼 막 해가지고 뭐 좀 재미를 보는가 봐요. 근데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기는 20대 혈기만 가지고 예수 믿으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 자기 노하우를 전략 전술을 가르쳐 가지고 교본을 만듭니다. 교본. 두 번째 뭐냐면 철저하게 현지어를 습득하라. 현지에 배워. 그다음에 교본대로 숙지를 해서 하라는 거.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역시 성경 중심의 선교를 해라.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는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큰 당 외부의 어떤 그런 재력가에 의존하지 말고 주로 교인들에게 헌금이라든가 자발적으로 뭐 농사를 짓든지 해서 자치적으로 자립, 자치, 자전 그런 원칙을 해야 되겠다. 또 다섯 번째로는 교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협동을 해서 선교를 했답니다. 요새 뭐 여러분 저 여야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여야 정치권 좌익우익들끼리 이제 준연동제를 해가지고 비례정당 많이 만들었죠. 그 좌익 좀 많이 잘하는 학습지가 이런 거 뭐냐면 이거 아마 이 송교정책에서 좀 배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연합해서 뭐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하여튼 초기 한국 기독교사에서 미국에서는 이제는 그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전략 전술을 가지고 또 하나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고들어야 되겠다 하는 전략이 나라가 그 아주 위기 상황에서 대중들이 그걸 그냥 더부닥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